역사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백성,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입니다.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신뢰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역사는 마치 디딤돌 같습니다. 이 역사를 딛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가정사에 아주 부끄러운 가정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이 역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역사는 우리가 남긴 이 발자취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고 이 소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재건을 기적같이 이루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자재가 필요할 때 이웃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자재를 공급시켰어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역사의 회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많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회고할 때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세 가지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 3절에 또 하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덩치만 크고 있지만 야성을 잃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용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싸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야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올해 75주년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만 뺏긴 게 아니에요.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언어와 민족 혼까지 빼앗긴 이 슬픈 역사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예요. 남북이 분열되고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우리 민족이 다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민주화를 이루면서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 선진국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근현대사의 역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분단의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실 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뒤틀린 남북 관계가 회복되기란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75년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며 역사의 필연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민족의 밝은 여명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설교해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포로해서 여러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 여러분 복음 통일도 이 빗장, 통일의 빗장을 풀어주시는 이 역사의 현실이 우리 앞에 오기를 우리는 75주년 8.15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들은 백성들이 세 가지를 반응했던 겁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본문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수문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더라.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영이 맑아지고 지혜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힌 교제가 회복되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혼합되고 간음을 하고 나시린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아말렉,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 역사를 느헤미야는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우연이 아니다. 그 고난당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도 이거 결코 우연 아닙니다. 성경의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그래요. 역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의 문제도 우연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보는 가치관과 방향과 이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과거 역사를 회고해 줄 때에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그런 결단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동반하는 거예요. 마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고 길갈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과 절교하듯이 성도는 행동까지 구별되게 나와야 돼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이 운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과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혼합해서 성별해야 합니다. 오늘 매여있는 줄을 끊어야 합니다. 걸터앉은 생활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의 문으로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방신들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리라, 구원해 주리라,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종교개혁운동, 신앙개혁운동의 첫 번째는 백성들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서 조상들의 죄.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였더라.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회개의 기도는 자기들만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한 과거의 역사까지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벽에 재건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았던 이 일본을 보세요. 자기 민족의 과거 역사를 반성은커녕 끝까지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 주변국들도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나라를 보세요. 그 메르켈 총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과거,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사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보상을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런 독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국이고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만 누리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허물까지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과거 적폐에만 끝없이 갈등하는 그런 민족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회개와 화해와 용서와 이런 운동이 이 8.15 해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역사를 회개할 때 두 번째 신앙개혁 운동이 뭔지 알아요? 백성들은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낮 4분의 1을 제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낮 4분의 1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3시간 동안을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운동이 뭔지 알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국가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될 때 그 민족이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성공을 해도 그 말씀이 삶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 정치를 해도 정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성경적 가치관이 스며 있어야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 삶을,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정에서 율법책을 아침부터 종오까지 읽을 때에 다 일어나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네요.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그럼 너희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성도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지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버리니까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근심을 품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지만 눈이 어두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같이 걸어가며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때의 걸음을 멈춘 제자들이, 야, 지금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이 풀어준다는 원문은 열릴 때인데, 성경이 열릴 때 우리 마음에서 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이 나타났던 거예요. 전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막 타오름을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캄캄한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등이 되어주고,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이요 활력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용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전인적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전 인격자로 회복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완악한 사람이 변화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근본은 지식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도덕과 윤리의 잔소리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갈 때 못된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사람도 그 말씀에 생명이 수술도가 되어서 고쳐주시고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혹은 주변의 사람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우린 주께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문학 광장의 신앙개혁운동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신앙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일어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는 거.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는 신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 때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에 흘리는 눈물, 때는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사명에 사로잡혀 사명을 깨닫고 흘리는 그 눈물, 그 후에 희열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은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민족 정신을 깨우고 멸망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리 없이 흘린 기도의 눈물은 한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의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주님도 벳박의 언덕에서 장차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었던 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제사할 곳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성일이 되어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어서 돌아가 예배 드릴 날이 오겠다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눈물이 있어. 시대를 보고 울고 기도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사명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런데 눈물이 말아있을 때가 가장 곤고한 때요. 전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곤고하냐? 목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눈물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곤고하고 답답해요. 현대는 IQ가 높은 지성적인 사람보다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을 한대요. 두뇌는 명석한데 인간미가 말라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은혜의 감성이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역사를 해고하며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줬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8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됐습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성한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에게 맡길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신실해야 돼요. 믿을만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충성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의식하고 충성하지 마세요. 그럼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움직입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고난을 이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면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내가 안다. 끝까지 충성하거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숙문학 광장에 모인 이들을 향해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셨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그 무서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12절에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12절 13절 쭉 나와요. 우리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여름 앞길을 막는 홍해가 있을 때 동풍을 일으켜서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만나 못 추라길 내가 먹이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애굽을 나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저 천성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광야는 고달픈 거예요. 힘이 들어요.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미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하면서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가 우리 앞에 더 무서운 짓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광야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길이 열립니다. 만남이 추루에 내려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시고 자재가 필요할 때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여 자재를 공급해주고 적이 올 때 하나님 손이 막아주신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외칠 때 여러분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금식하며 이방인들과 혼합해 살던 생활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3시간 동안을 서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을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삼고 단임줄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를 축복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인 평화로운 통일의 빗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분단된 민족의 복음 통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통일의 빗장을 풀어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여,
이 분단된 민족의 복음 통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통일의 빗장을 풀어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피오 속에서 짧은 역사에 오늘 경제 성진국 축복의 민족을 주시고 1천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누린 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올라가고 더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남북의 한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통일의 물결을 열어주시고 빗장을 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일의 여명이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